잘 오셨어요.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쪽 부송동 쪽에 옛날에 학생 운동 그거 하시다가 목사님이신데 교도소에 가서 3년 지내신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때에 운동하시다가 이제 교도소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어깨가 아프더래요. 그렇게 어깨가 아파서 침도 맞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낫는데 한 분이 알려주시더래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1분에서 3분 정도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이러고 만세 삼창을 날마다 3분씩 하라 그러더래요. 그거 하고 몇 달 뒤부터 어깨가 안 아프다고. 그분은 지금도 한대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어깨가 안 아프신 분들은 계속 안 아플 것이고 아픈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만세 시작. 하나님 만세. 또 한 번 더. 예수님 만세 시작. 예수님 만세. 한 번 더. 성령님 만세. 그렇게 해서 갈릴리 만세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갈릴리 만세.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만세를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이렇게 좀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깨 난다 그래요. 옆 사람 어깨 좀 시원하게 좀 주물러 주시죠. 옆 사람 어깨 좀 시원하게 문질러 주세요. 자꾸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풀어주세요. 좀 한 주간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자꾸 주물럭 해주시고 누가 안 해주면 자기 어깨 자기가 이렇게 혼자 셀프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셀프 서비스도 하시고. 우리 박금승 권사님 진짜 좋죠. 갈릴리 오셔서 우리 김종현 장로님이 언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겠어요. 자주 하셨어요, 장로님? 예. 예,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이제 받은 대로 갚아드리는 거죠. 받은 대로 갚아드리시고 시원하게 좀 주물러주세요. 그럼요. 시원하게 좀 주물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해드리세요. 장로님 해드리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좀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릴 때 우두둑 소리도 나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고 자 한번 이렇게 쭉 해서 한번 천장까지 한번 대어보세요. 팔을 쭉 펴서 천장까지 대어보세요. 이렇게 대시고요. 예, 팔을 앞으로 뻗으셔서 저한테까지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쭉 뻗으세요. 쭉 뻗으세요. 이대로 옆으로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그래요. 또 어깨 좀 이렇게 또 푸세요. 이렇게 좀 푸시고요. 고개도 이렇게 좀 흔드시고 고개도 푸시고 여기도 이렇게 깍지를 껴셔서 앞으로 숙이셨다가 앞으로 숙이셨다가 또 이렇게 해서 위로 미세요. 위로 이렇게 좀 미시고요. 뒤로 완전 미시고 뻐근하죠 막.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하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또 이렇게 좀 또 푸시고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허리 아픈 분들 어떻게 허리를 고치는지를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한 5분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허리 아픈 분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허리 아픈 분들. 예? 주일학교 헌신 예배구나. 그럼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턴가 너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새벽 아침마다 예배 전에 기도하다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멈췄었는데 그 마음을 자꾸 주셔서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김한순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바로 옆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이상하게 한 주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앉으셔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한 분 이렇게 아프셔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으셔서 제가 전화로 다 기도했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바로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길래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갑자기 이게 또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 침을 하다가 이 병 낫는 얘기하면 이게 막 동글동글. 자, 송 의원이 왔습니다. 송 의원이.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몸에 오면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진행되어지면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3종 세트예요. 근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메밀을 먹으라고. 제가 메밀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어른들 말이 메밀 먹으면 굶어 죽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메밀 먹으면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최고 식품이에요. 메밀이. 그리고 메밀을 드시면 그 메밀차, 또 메밀국수, 메밀밥 이런 걸 해 드시잖아요. 일주일 안에 당뇨가 정상으로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당뇨 환자들 이렇게 여기다 차고 다니잖아요. 주사. 그런데 메밀 드시고서 한 달 안에 이거 다 떼시어요. 의사들이 그런 거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주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메밀국수 한 그릇 드시고 병원 가서 당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메밀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소화 내장 기능에도 좋고 열을 내리는 데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제거에도 좋고 혈압도 낮추고 당뇨도 낮추고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메밀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래 같이 예배하려고 그래요. 오래 같이 예배하려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시고 창세기 50장을 보시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나누기로 했는데 50장 잠깐 보시고 그러고서 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상훈이 말대로 1시간 내동 찬양만 하다 가도 좋겠다 생각해요. 그 아주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50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22절.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50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걸 보면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지만 야곱의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먼저 죽어요, 형들보다.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27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뭘로 끝나느냐 하면 입관으로 끝나요. 입관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입관 예배하고 언제 하관 예배하느냐? 출애굽할 때 하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묻혔던 막벨라굴에 요셉도 그대로 묻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죽어요. 죽을 때 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있어요. 그 무서운 신이 뭐냐면 이모텝 신입니다. 이모텝 신이 요셉이에요. 왜 이모텝 신이 무서운 신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복수해 주길 원하느냐 하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신이 복수해 주길 원해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모텝 신으로 다 만들어서 신상화했어요. 요셉이 원치 않던 거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미라를 만들어 놓고도 이들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들이 이 미라 그 피라밋을 뚫고 들어가서 이 무덤을 훼손시키면 이모텝 신이 저주할 거다. 이러니까 오늘날 이집트 신 중에 무서운 신이 이모텝 신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의 이름이 너무 위명이 대단합니다. 그 형들이 와서 요셉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거든요. 또한 보디베라의 사위예요. 제사장 보디바라의 사위인데 그럼 요셉이 뭘 했느냐? 이집트에서 이 당시는 제사장과 군 신정 정치예요. 제사장과 정치가 하나 된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제사장은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도 다 깎고 눈썹도 깎고 해야 돼요. 온몸에 털을 다 밀어야 됐거든요. 이런 사람이 머리 빡빡 깎고 눈썹 밀으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다 얼굴을 또 가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하여튼 요셉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0년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끌어내려져서 503호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새 가족이 오셨어요. 이순예 집사님이에요. 이름도 외우기가 쉬워요. 순례자의 길. 이순례 집사님이에요. 아들은 김흥배. 저랑 같은 흥아릉자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흥한 데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코 풀 때 흥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흥도 그냥 흥이 아니라 두 배로 흥해라 그래서 흥배 이렇게 김흥배 형제 28살 된 형제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참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 사연이 많아요. 우리 김흥남 집사님하고 아주 절친인 분이 장명자 집사님이에요. 장명자 집사님 점심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장명자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셔서 주일날 택시 타고 갈릴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여기다 내려주셔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겁더래요. 그래서 이름도 오시고 또 새가족 모임에서 우리 김웅남 집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둘이 절친이 되셨어요. 김웅남 집사님 제가 아까 뒤에서 찬양할 때 보니까 놀던 여자 같아요. 춤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추시는지 아주 흥이 있으세요. 흥이 있으세요. 그런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 이순예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 가라 그러셨대요. 할렐루야. 왜 안 좋아요? 왜 복잡한데 오셨대? 이런 마음 들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대요. 새벽마다 마동에 사시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들이 28살인데 28살에 새벽 예배 나오기가 안 쉽습니다. 그럼요. 저는 25살부터 새벽 예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교회 다니려면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또 수요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예배 해야 되고 주일 예배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렇게 쭉 알려주셔서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근데 28살 된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치 상훈아 고개 돌리지 마. 그런단 말이죠. 요즘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흥배 형제도 이렇게 오고 또 여기 우리 김영애 집사님, 오미경 집사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미경 집사님 남편이 정은한 집사님이에요. 정은한 집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이런 얘기 되겠죠, 뭐죠?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낚시 이게 보통 취미가 아닙니다. 낚시는요 천하 없어도 가야 돼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이분이 토요일날 낚시를 가셔서 밤새 이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일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로 오시면 뒤에 앉으셔서 주무시다가 가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안 주무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렇게 쳐다봐서도 그렇지만 그분이 간증하셨대요. 좋을 시간을 안 주더만 그러시더래요. 좋을 시간을 안 주더만.
한 번도 안 주무셨대요. 그냥 그렇게 밤새 낚시하고 오셔서 주일날 다 예배하고요. 오늘은 왜 가셨냐 하면 그 며느리 될 분이 왔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아들이 결혼한대요. 정재 병재가. 그래서 지금 예식장 알아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런 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조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예배 때 뭐 특별히 너무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5명 이하로 졸면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 정 집사님 그렇죠. 조영선 집사님 그렇죠. 5명 이하로 졸면 본인 잘못이에요. 5명이 넘게 졸면 제 잘못일 수 있어요. 목사가 이게 뭔가 핀토를 잘못 맞춰서 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정영선 집사님 이름을 불렀냐 하면 정 집사님이 이게 일이 힘들죠. 근데 저분이 새벽 예배까지 나와요. 그 힘든 일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졸더라고요. 그게 신비하더라고요. 저는 눈에 잠이 많게 생겼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서도 안 좋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저도 예배자라서 알아요. 저는 뭐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거든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요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이렇게 쌓이는 거, 젖어드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눈물을 쭉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할 그런 감격의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위에서 보면요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 왔다 갔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신기하게 보여요. 어떤 분은 가만히 눈 감고 이러고 있지만 그 속에 막 엄청난 은혜의 소용돌이가 있는 게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눈 감고 이러고 있는다 해서 시험 안 들어요. 아, 저분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이러고 있지만 저분 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슬슬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전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너 갈릴리로 가라 그러셔서 오시지만 우리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 새로 오신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 친구들한테 교회 오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나온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 우리 교회 오지 마. 아유 곤란해. 이런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우리 와봐. 한 번만 와봐. 그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요셉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병원에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교도소에 누가 가요? 죄진 사람이 가잖아요. 교회 누가 와요? 아프고 죄진 사람이 와요. 그럼요. 안 아프면 왜 교회에 와요? 죄 없으면 왜 교회에 와요? 심령이 아픈 거예요. 육신이 아픈 거예요. 삶이 고단한 거예요. 죄악의 무게가 눌려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풀어야 되나?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주일날 오후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했었어요. 한번 그거 한번 쭉 읽어보고서 이렇게 마칠 텐데 글씨가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 거고 또 보이는 사람 또 보면 되니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하이델베르크 첫 주일 문당 질문이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옆에다 지옥의 그림을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면 저 불구덩이 속에 있구나. 지옥 가면 저 마귀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좌불안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나가면서 그 그림을 또 봐요. 무서운 거예요. 앞에 신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교회 왔다 나가면서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나가면 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힘들고 나갈 때마다 고난이네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종교개혁자들이 만들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위로가 뭐냐? 유일한 위로는 누구냐? 교회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의 위로는 누구냐? 지옥의 그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털 하나도 아무것도 상할 수 없고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든 때로는 좋은 것이든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서 영생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즐겁게 살겠습니다가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즐겁게 사세요. 안창호 선생님이 집을 져놨어요. 그 집에다가 문패를 써놨어요. 하하, 호호, 후후, 히히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문패를 보는 사람마다 하하하하, 호호, 후후 이러고 웃고 다녔어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한의 민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호호호 여자들이 웃잖아요. 한자 보니까 좋아할 호자도 많요. 좋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럼요. 히히히히 기쁘리자예요. 히히히히 웃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웃어. 히히히히 한번 웃어줘 보세요. 시작. 박원석 선생님 히히히히 에어컨 좀 틀어봐요. 아이 덥네.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소문만복내라고 들어보셨죠? 소문만복내. 무슨 뜻이에요? 웃으면 뭐가 온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좋으니까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도 그래요. 항상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Always rejoice. 항상 즐거워하래요. 항상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웃을 때 쓰는 근육과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이 다르대잖아요. 웃을 때 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웃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덮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요? 저한테 맡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도 못 걸어가요. 이스라엘에 가면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요. 짐을 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면 짐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생의 죄짐을 벗어놓고 들어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진 자들이에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못했냐 저거 못했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포용해주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용서할 테니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할 테니 너는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지혜가 밤새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가서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우리 아빠 못 믿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걱정. 우리 엄마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그래 봐봐요. 엄마 아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전현이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고마워요. 그리고 코 드르렁거리면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 짐을 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걸 못 믿는다. 그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짊어지신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그 위로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예요. 내가 이 죄 속에 있었구나. 위로받으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났구나. 내가 참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구나.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그렇게 서로를 봐주세요.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주의 자녀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막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아이고, 불면 날라갈라, 쥐면 꺼질라. 이게 우리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말도 못하게 이쁘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속쓰겠는데 복수해 줄 놈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뻐요? 아니란 말이야. 말도 못하게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깨가 빠지는데도 보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갈 땐 더 이쁘다고. 올 때도 이쁘지만 갈 땐 더 이쁘다고. 그런데 가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존귀한 데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세상에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이동춘 목사님 뵙고 왔어요. 이동춘 목사님 뵙고 오는 길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동행했는데 그분 이름 내가 안 밝혀야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이 많았대요. 땅 아파트가 있는데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돌아가실 때 자기 부인한테 주면서 당신 죽을 때까지 이거 놓으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셋인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분이 장남인데 둘째 딸이 그 어머니가 오빠한테 그 이제 밭만 남았는데 밭이 한 6억 간다는 것 같아요. 밭을 오빠한테 물려줄 걸 낌새를 채고 저 다음 주에 제주도 놀러 가자 그러더래요, 딸이.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은 별론데 그 사이놈이 못 됐어.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주도를 간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한 1억 정도를 해오는 사람한테 돈을 그 밭을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옆에서 여동생한테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뭐 빨리 갔다가 1억을 갖다 드리고 그 밭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기 부인이 장녀기 때문에 그 처갓집에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놈하고 똑같은 놈이구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오르사랑 같으면요, 인류는 벌써 단절되고 말았어요.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품의 세계예요. 그래서 불효 중에 불효가 뭐냐? 자식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순서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리사랑이니까 자식 죽으면 부모 못 살거든요. 이게 오르사랑 같아 보세요. 부모 죽으면 자식 못 살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죽었을 때 자기 자식 죽었다라는 생각 품어봐요. 못 살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불효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효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랑 연습하는 곳이에요. 섬김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연습이라는 게 뭐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하고
압도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수도원이 맨날 싸워서 부서지고 막 그랬는데 한 예언자가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경직된 모습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떠나더래요. 왜 이렇게 당신 긴장합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예수님 계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더니 그 수도원이 이름난 수도원이 됐대더라. 예언자적인 그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보,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요. 여기 우리 모임 중에 예수님 계세요. 서로 잘 섬기세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세요. 눈물 흘리면 같이 울어주세요. 웃으면 좋다고 더불어 웃어주세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쉬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비천함에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서로 존귀히 여기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인생의 수고와 고단과 아픔과 눈물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갈 때는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순예 집사님 오셨는데 마음속에 많은 짐들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대신 그림자이신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해무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